오늘은 레위기서 11장 3절부터 13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9절을 말씀을 읽어보면 되겠는데요. 세들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가증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술이나 솔개나 그리고 어흥이나 학과 항세 종류와 대승과 박쥐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전에 촉수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짐승에 대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짐승 중에 무릎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색임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생쥐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색임질은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물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 중에 너희가 가정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져간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학과 항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 정한 짐승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쪽이 갈라지고 대색임질하는 것은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경우는 쪽도 갈라지고 대색임질도 하죠. 소는 밥통이 4개라 해가지고 지푸라기를 막 삼킨 다음에 다시 끄집어내서 평상시 소를 지켜보면 하루 종일 입으로 계속 이렇게 우물쭈물 하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다시 욱 끌어내가지고 소가 하루 종일 대색임질을 하거든요. 그런 대색임질을 하는 짐승은 정하다. 또 쪽이 갈라졌다 이거예요. 근데 말은 통굽입니다. 대색임질을 해요. 근데 말은 부정해요. 돼지는 또 조금 갈라졌어요. 대색임질을 안 해요. 그래서 부정해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다 이야기해 줬는데 이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으로 의역을 해보게 되면 이면적인 뜻은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 하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색임질하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색임질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통독은 하나님 앞에 매우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가 참 잘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대색임질을 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거잖아요. 정말 잘한 거예요. 대색임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갈라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죄와 갈라지고 불의와 갈라지고 비진리와 갈라지고 세속과 갈라지고 돈 사랑하는 마음에서 갈라지고 쾌락 사랑하는 마음에서 갈라지고 그래서 적당한 삶을 살 때 갈라지는 삶을 살 때 어둠과 갈라지고 빛 가운데 가는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고기라는 거예요. 잉어라든가 붕어 이런 종류는 비늘이 있잖아요. 지느러미가 있고 정하다는 거예요. 비늘을 뭘 상징하냐니까 비늘은 신약으로 의역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의옷을 입으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향해서 산 자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주 연한 불이라 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빛을 향해서 어떤 돌짝발도 뚫고 나오는 것이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연하디 연한 불이 빛을 향해서 뚫고 나오는 거 보세요. 땅바닥을 뚫고 나오는 거 보시라고요. 그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은 고기는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세찬 물줄기가 쏟아진다 한다 물줄기를 세차게 헤엄치고 올라가는 고기여야만이
또 알을 낳게 되고 생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낳아주는 그런 전도 일을 하면서 일평생 살아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 중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새 종류, 곡식을 먹는 이런 종류는 정한 새이기 때문에 구워서 먹어도 좋고 잡아서 먹어도 좋은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것은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한 짐승이라는 것이죠. 먹어도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항학과 항새 종류와 이 박쥐 같은 거, 대승과 박쥐 종류는 아주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거, 부엉이 같은 거, 소리개 같은 거. 이건 다 죽은 고기를 뜯어먹는 새들이거든요. 산 것을 벌레 잡아먹는, 산 것을 잡아먹는 것은 정한 것인데 이런 죽은 고기를 뜯어먹는 독수리, 부엉이, 소리개 이런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학 같은 거 그리고 항새 같은 거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지금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나에게 상관없고 관계없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폐렴이 시작된다면 겁잡을 수 없이 우리는 심각한 사건을 접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 나에게 상관없고 관계없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폐렴이 시작된다면 겁잡을 수 없이 가정에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청정지역에 사는 좋은 나라 이곳에 있단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하고 다니라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방송이 떨어지는 곳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한국분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분들이 생명의 말씀, 복음이 흐르고 있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앙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줄로 합니다. 오늘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부정한 동물과 부정한 새와 부정한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박쥐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살짝 제가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정한 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죽은 고기만 먹는 새와 밤에만 활동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밤에만 활동하는 새, 올빼미나 부엉이 그리고 박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밤은 어둠을 말하는데 달리 표현한다면은 복음은 밝은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도 참된 빛이라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참된 빛이라 빛이 세상에 비쳤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7절인가요?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경의 말씀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샛별 대신 예수님 누구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임하기까지 주님 오셔서 너를 공정으로 끌어올려 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말했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신이 방해한다 했거든요. 혼미롭게, 우리 영혼을 혼미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 역사잖아요. 세상에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마귀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마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들어보셨죠? 악마라고 표현했어요. 누가 악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곧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해로 비유를 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치료받고 나면은 애완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로운 해가 되신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요. 우리가 암병에 걸리게 되면은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방사선 치료보다도 몇천 억만 배 강렬한 빛이 되시는 의로운 해가 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내린 죄악이 되는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의로운 해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나면 완벽하게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날쌘 금보다 이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칼로 찔러 후배되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양심뿐만 아니라 심령뿐만 아니라 뇌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해버린다면 심판이라는 얘기인데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만병의 의원 되신 예수님 손에 말씀의 검이 들려지게 되면은 우리의 깊숙한 뼛속까지라도 뇌속까지라도 뿌리 박힌 모든 죄악을 완벽에 가깝도록 100% 완벽에 가깝도록 모든 찌꺼기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실 수가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의 손에 칼이 주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다 끌어내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구세주로 신하고 믿고 있는 이상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깨끗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